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처럼 옛적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동일한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 중요하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주의를 요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을 하면서 잘 구별하면서 우리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주님을 잘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말씀이 이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묶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주제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만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향해 족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논란거리로 삼지 않았다면, 문제거리로 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건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논란거리로 만들고 그 문제거리로 그걸 만들게 되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 이게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이 있을 때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행하셨죠. 언젠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귀신이 들려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고, 또 동일한 안식일에 오후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서 열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질고를 겪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하신 일도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도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또 이것을 논란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물리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 2장 23절부터 28절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하시는 중에 매우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쭉 함께 가다가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그 이삭을 까부르면서 그 이삭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2장 23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율법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과 또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마음이 잘 배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서 그걸 까불어서 먹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이 야,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논란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하지 못할 일,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뽑아서 그 이삭을 먹은 그 일을 가지고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손으로 알곡을 막 비비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벼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을 얻으려고 비벼야 되는데 이 비비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종의 탈곡하는 수고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탈곡하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걸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렇게 곡식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곡식을 얻는 것은 일한 거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했던 거예요. 이것은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자기가 안식일에 어떤 소득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 율법은 규정해줘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자신들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며 이렇게 손으로 비빈 것을 과연 탈곡 행위라고까지 이렇게 유대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랍비들,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율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는 이 율법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가로막는 격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항상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피신하고 있는 중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쫓기고 있다고 하는 신분을 차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무척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이 줄 만한 것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소에 진열이 되어 있었던 진설병.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도 읽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성소 안에 있었던 성소의 기구 중에 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떡상에는 무교병으로 만든 12개의 떡을 거기에 항상 진열하게 했어요. 그 12개의 떡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12지파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항상 진열을 해놔야 됐어요. 그리고 이 떡이 언제 물려지게 되냐면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진열되었던 그 무교병을 이제 물리고 새로 만든 무교병을 또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그 상에 진열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직전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그 떡을 물렸던 것을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로 삼아서 옛날에 다윗도 그가 배고팠을 때 이 내 물려놓은 이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로 그렇게 삼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문제거리로 만드느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걸 바꾸면서 물려낸 그 무교병을 다윗에게 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아비아달이 등장하죠.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어떤 인물인가?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는 말은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아요. 생존하고 있을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생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로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런 일들을 하는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고를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거기를 갔다는 사실들을 이제 밀고를 하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아히멜렉의 모든 일가들을 다 칼로 죽여요. 도륙해버립니다. 큰 악행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아히멜렉이 이때 다윗에게 떡을 주고 나서 며칠이 못 돼가지고 결국 그는 도륙을 당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숨을 건져요. 누굴까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가까스로 자기 목숨을 구해가지고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아비아달이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윗과 함께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히멜렉이 바로 죽게 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28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분,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안식일을 제정한 중요한 목적은 안식일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을 붙들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목적을 손상해서는 안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을 제정해 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문제거리로 삼아서 잘됐다. 예수님에 대하여 물리치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은 이제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당에서 손 한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또 스파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 손 마른 사람, 손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보자. 이번에 또 병을 고치면 이번에는 진짜 이제 예수를 책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이 말라 있는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람들을 다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다 보도록, 주목하도록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Yes or no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막 어렵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누가 들어도 이거다라고 답변을 할 만한 질문을 딱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회중 안에는 또 스파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게 질문을 하셨는지, 누가 들어도 이거죠 라고 답변을 할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답변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또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회당 안에 모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도
어떤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안 들었어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줄만 안다면 누구든지 이게 옳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라고 답변이 되도록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답변을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지요. 이거지요. 이게 맞지요.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무리 중에 스파이들, 이 정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잠잠해졌대요.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안식일에 악을 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쭉 둘러보셨대요. 그 회당 안에 딱 앉아있는 그 정탐꾼들을 쭉 이렇게 예수님이 둘러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일으켜 세운 왼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치유를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됐어요. 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새 삶을 살게 된 그 사람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파이들은 차마 어떤 말을 더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분하다 하고 이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시 헤롯 왕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매일 충돌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의 명칭에서 이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 해가지고 이 헤롯 왕이란 말을 지은 겁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집단이었다 알려져 있고요. 로마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이들은 우리가 또 아는 당시의 종파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있었죠. 열심당. 이 열심당과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헤롯 왕은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왕들은 서로 안 좋은 관계를 늘 맺고 서로 거부하는 태도를 가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물리치기 위한 그 목적에는 이 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다투었던 이 두 무리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읽은 것처럼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지금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기분 나쁜 거 다 제껴두고 우선은 저 예수를 우리가 가만두어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저를 처단해봐야 된다. 이 목적으로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이 안식일에 관계된 논쟁에 있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로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날 해야 될 일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봤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할 일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을 오늘날 우리는 언제 하느냐? 제7일이 아니라 이제 제1첫날인 주일, 주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에 이와 동일한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 중에 몇 가지 일들,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과 또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는 일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온전해지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완성이 돼서 쉰다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안식을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날의 주기로 봤을 때는 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안식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시간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롭게 일했던 우리의 몸이 이 잠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 몸을 힘을 충전해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일. 또 일주일을 주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주일, 오늘 말하는 주일날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서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고 북돋아주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쉬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더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게 하신 일이지만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전체 가운데서 부분들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전체를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게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잔다든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그 모든 게 완전히 다 완성돼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일주일을 살고 주일을 보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주일을 보내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죠. 하루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일했다가 또 잠을 자고 또 수고하고 일했다가 잠을 자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안식의 전체 의미 중에서 작은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는 그 안식을 이제는 참되고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를 바라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면 성도에게는 참으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모든 사역이 다 완성돼서 종결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일들을 할 필요가 없도록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하고도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신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보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까지 순종치 않는 본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런 안식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젖어 있지만 내가 온전케 될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날을 묵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문제, 유대인들은 당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건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규정일 뿐이야.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그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문제는 당시 사람들은 종교지도랑 똑같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계속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심히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당시 종교지도에 뭐라고 말하면 고르반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이들이 이 말 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진 것처럼 이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계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모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 하면 다 그거 지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이어났도다 이노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랜 관습 속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해가는 것들,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게 성경과 똑같은 것이냐 할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 구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습도 좋은 관습을 따를 수 있고 악습을 따라갈 수도 있고 좋은 관습이라고 말해도 그 관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가지고 거기에 배어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관습, 또 사람의 가르침, 전통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사건 안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물리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죽일 궁리를 계속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왼쪽 손이 마비가 돼서 이 손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돼서 그 못 쓰던 손이 이제 온전하게 된 사람은 가장 기뻤을 겁니다. 그죠? 그럼 또 누가 기뻤을까요? 그 회당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옛적에서 봤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적이 오늘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같아요. 하나의 어떤 사건이 우리 전체에 미치게 될 때 그 사건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죄 짓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그 사건 안에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여러 일들을 겪고 만나게 될 때 반응하는 방법은 갈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라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자가 되면 안 돼요. 후자가 돼야 합니다. 후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도 내 밖에 다른 주위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무수하게 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짐 가지고 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동일한 사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또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저희들이 범죄자의 자리,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온전케 될 그때, 완전하게 될 그때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